귀한 성도님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 우리 허성진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좋은 이렇게 계절의 좋은 날에 이렇게 성도님들 뵙는다는 게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참 이렇게 존귀한 분들이신가. 그냥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만도 아주 특별한 은혜고, 그것만으로도 참 우리가 이렇게 존엄한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또 이렇게 또 주님께서 특별히 피로 사신 주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얼마나 더욱 존귀한 분들이신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올라왔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제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고, 또 특별히 또 그러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또 주시는 풍성한 양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은혜를 또 구하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계절이 참 좋습니다. 5월을 지내고 있고요. 5월 12일이네요. 5월 12일.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문득 생각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누가 그랬는지 몰랐는데 어제 저도 좀 알게 됐습니다. 5월이 계절의 우리 모친들께서 큰 소리로 외쳐주셨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5월이 계절의 여왕이다, 이런 말이 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참 이렇게 어제는 물론 좀 비바람이 좀 불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계절이 참 이렇게 좋은 계절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5월은 계절의 여왕 이렇게 인터넷에 쳐서 검색을 해봤더니만, 처음에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사슴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노천명이라는 시인이란 좋습니다. 네. 노천명,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있잖아요. 그 사슴을 노래한 노천명 시인이 푸른 5월이라는 시에서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라일락 숲에 좀 이렇게 올거리지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니까. 라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은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이런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시가 있었는데, 계절의 여왕 5월 앞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 계절에 대해서 유명한 수필가 피천득 선생이 있습니다. 강남 쪽에서 사시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분도 5월이라는 이제 보통 수필을 많이 쓰셨는데 5월이라는 시를 쓰셨어요. 제가 소그룹 활동에 시와 성경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약간의 보충 수업이다 생각하시고, 맛배기다 생각하시고, 피천득 선생의 5월이라는 시에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5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21살 청신한 얼굴이다. 21살 어디 있습니까? 21살. 대충 감이 딱 오시죠. 21살. 찬물로 탁 세수를 하고 나온 21살 청년의 청신한 얼굴. 그래서 이분이 이 시의 끝부분에 거의 내 나이가 어때서 수준인데,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있다.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이런 시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계절이 워낙에 우리의 이제 마음을 좀 설레게 하고, 뭐랄까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 아름다움에 우리가 좀 이렇게 묻어 있다가도 이런 아름다움으로 충만한 계절을 만나면서 좀 감각이 좀 이렇게 깨어나고, 또 그러면서 이 계절만 정말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계절이 상기시키는 참된 아름다움의 어떤 그런 시간과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청년들과 요한계시록 공부를 좀 할 때였나, 아니면 청년들과 좀 이렇게 어떤 교제를 할 때 계절을 좀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물론 지금도 이제 주님의 이 나라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고 있고, 처음 우리가 태초에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했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얼마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죄로 말미암아서 훼손돼 있고 온전하지 못하고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이제 우리의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전히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간 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장차 정말 이렇게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뭐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 그것과 가장 닮은 계절이 있다면 아마도 봄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봄 중에 봄이니까 아마도 이 계절이지 않을까. 5월 뭐 굳이 따지면 왠가 하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잠깐 성경을 펴서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사도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죠. 그리고 그가 이제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펴보시면은 21장이군요. 이를테면 이런 말씀들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요.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그리고 21장 4절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5절에 보좌에 앉으시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로워지는 처음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은, 물론 우리가 이 봄에 만나는 이런 이 계절에 만나는 것들은 전에도 있었던 것이라 말할 수도 있죠. 작년에도 이파리가 났었고 꽃들이 폈었고 초록이 지천에 널려 있었고 오늘의 해가 어제의 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같으면서도 또 이게 똑같은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완전 새로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새로운 생명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서 만물을 항상 새롭게 하시는, 거기에는 구태의연한 것이 없고 낡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없고 항상 새로운, 만물이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6절 같은 데에서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 샘물 같은 그런 어떤 무슨 깊은 사서 옹달샘 같은 그런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것들이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이죠. 2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왜냐하면 거기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침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침만 있는 나라예요. 아침만. 그래서 어떤 동화책에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동화의 제목으로 햇빛 나라 이런 제목의 동화책도 있는 것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온통 아침인 나라, 밤이 없는 나라. 우리 이날 이 아침에 이 봄날의 이 어떤 이 상쾌한 이 명랑한 아침을 우리가 이렇게 만날 때마다 참 우리 마음이 상쾌해지고 또 우리도 마음이 밝아지는데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도 이 마음이 밝을 수밖에요. 또 22장에 계속 이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아주 참 정말 신비한 동화 속 나라 같은 그런 묘사들입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기 생명수, 아까 샘이 21장에 있었는데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 길 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있고 마치 한강처럼, 또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막 무성하게 우리 지금 만날 이 초록의 나무들처럼요. 그리고 12가지 열매들을 달마다 맺습니다. 달마다 하나씩 열매를 맺는 것인지 12가지 열매들이 또 달마다 바뀌면서 맺히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이 소위 말하면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우리 보통 1년에 한 번 거두면 다행인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거둬도 참 잘하는 것인데 이건 12모작이 되는 거죠. 12모작. 모작이라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풍성한 생명, 이 풍성한 이 좋은 것들, 이 과일의 어떤 이 단맛, 그 불량식품의 단맛과는 얼마나 달라요. 사과의 그 단맛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생명나무의 열매들인데 12가지 열매가 맺히니까 얼마나 다양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생명입니까?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 동화 같은 데 보시면 전설 같은 데 보시면 그 불로초라든가 또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약초들을 구하느라고 막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또 효심 깊은 어떤 딸내미들은 그렇게 하고 그런 마치 그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묘사들은 사실 그래서 다른 계절에는 잘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계절이 이 봄이 이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이렇게 그림자지만 가장 많이 그래도 나타내 보여주는 계절이 아닌가. 물론 모든 계절이 우리 모든 시간들이 다 그런 때마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만 이제 그런 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월에 이런 계절에 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되게 특이해요. 5월이 가만 보니까 이 또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희한한 일이죠.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 다른 문화를 살고 있는데도 이 계절에 또 5월에 약간 다른 계절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5월에 이런 가정의 달로서 또 이 시기를 같이 함께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우리 지난주에 5월 5일 날이었지만 어버이 주일로 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우리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렸는데 사실은 어린이들 정말 또 이 계절에 그 노래 가사 얼마나 정말 새롭습니까? 정말이구나 싶은 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저는 그 가사가 옛날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렀죠. 동요니까 그냥 저도 어릴 때 앳된 목소리로. 정말 얼마나 정말 5월은 푸른지 그 가사는 정말 참 잘 지었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사실은 이제 5월 또 21일인가요? 부부의 날 이런 날도 있고 성년의 날 있고 이 가족을 이 5월에 많이 결부시켜서 미국인가요? 거기도 어머니 날인가요? 이맘때가 아버지 날 있고 이렇게 있는 어떻게 교포킴 어떻게 제가 어떻게 됐죠? 오늘이 마더스데이.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 날은 6월이군요.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좀 기억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담고 있는 21장에 중간에 한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여러분 눈여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21장 9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이 존재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읽은 대로 여기 특별히 한 천사가, 이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는 이 광경 가운데 다시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중에서 너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꼭 봐야만 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보니까 여기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겠다. 이 이미지는 상당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요한과 더불어서 보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놓치면 안 될 것이 이 신부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신부가 있으니까 당연히 누가 있겠습니까? 신랑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기는 신랑이 아주 이렇게 신랑이라는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신부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그림은 그대로 우리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 땅이 뭔가 더 완성된, 전에 있던 것보다 더 완성된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일 텐데, 그 그림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그렇게 가리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 또 이 신부, 이 장면,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성경 본문이 여러분 창세기 바로 1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정에게, 또 결혼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가정에게 갖고 계신 이런 영원하시고 놀라우신 그런 섭리와 그런 계획과 뜻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이 성경이 이렇게 짜여진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비슷한 이미지로 시작해서 비슷한 이미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뭔가 또 우리로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그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또 1장 2장에서 아시는 것처럼 바로 에덴 동산이 그것을 많이 닮았습니다. 에덴 동산. 그 이미지가 그렇습니다. 동산. 식물성 이미지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것처럼. 온 생명으로 충만한, 거기에 물론 동물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동물들이 물론 충만한 생명으로 있죠. 근데 아주 조화롭고 어떤 무엇도 서로를 해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어떤 시간과 공간이었던 그런 창세기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 양의 아내를 언급하면서 한 이 커플 또는 한 가정을 요한계시록에서 그 가정으로 끝을 맺고 있다면, 여기 창세기 1장과 2장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또 하나님의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이 또 한 가정, 결혼을 통한 한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넘어오셔서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이 가르쳐주는 우리 또 원래 이런 시간과 공간,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계절이 지금 시작된 것인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이전 것이 없어지고 완전한 이 새로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여기 먼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 전체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에 쭉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리듬을 갖고 있죠. 7날들이 6날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 어떤 운율을, 어떤 리듬을 갖는 하나의 그 평화로운 또 조화로운 그런 우리의 이 우주 공간, 이 시공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선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날마다의 창조의 끝에 하루를 빼고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1절 이 창조의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최고의 극찬, 아무런 결핍이나 부족이 없는, 흠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완성품으로서, 온전한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 서시환 선생님 전시회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원에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그 예술을 하시니까요. 또는 우리 중에 또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노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들이죠. 이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와, 심히 좋았더라. 더 이상 난 죽어도 좋아, 뭐 이런 거죠. 그 시므온이 그랬던 것처럼, 주제요, 이제 저를 평안하게 놓아주십니다, 이렇게 그런 말처럼요. 또는 연주를 하시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 오늘 심히 좋았더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수 없다, 이런 경험이 혹시 그러실 수 있기를. 뭐 저도 늘 우리가 다, 사람은 다 사실 그런 부족과 결핍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는요, 그 예술가들이 계속 어떤 걸 추구하는데 그게 다다르지를 못하는 때가 태반입니다. 태반이죠. 그리고 뭐 그게 100이, 내가 100을 생각했다면은 100에 1이라도 했으면 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어디 뭐 예술만 그렇습니까? 우리 삶이 다 그렇잖아요. 뭐 후회와 아쉬움과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그런 게 이제 우리들의 경험인데, 여기 창세기 1장 31절에 이 말씀,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은요, 더 이상 완전이에요. 완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어떤 부족을 남겨둔다든지 아쉬움이 있다든지 뭐 결핍이 있다든지 전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참 말 그대로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아름다운 그 형상을 따라서 그 영광을 다 이 만물에게 주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같은 데도 보시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신성,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좋은 계절들을 만나게 되면, 특별히 산에 올라가면 많이들 그러잖아요. 조물주의 뭐 신공이 야단스럽기도 하구나. 그래서 조선시대 때 조물주를 그 얘기를 했었어요. 조화신공 하면서. 조화신공, 조물주.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은요, 그 앞서서 물론 좋았더라가 있었지만, 이 어떤 한 사건, 하나님의 창조지에서 특별히 어떤 한 사건을, 하나님의 한 창조 사건을 지나고 나서야만 이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던 것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1장 26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마지막, 우리 창작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완성 단계의 어떤 그 터치죠. 터치. 말하자면 사실 1장 25절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만드신 다음에도 25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장 26절 이후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놀라운데, 1장 26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이어집니다. 여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창조 가운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아주 흥미롭게 모세가 우리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믿고 있는데, 모세가 거기 가 있지 않았으면서도 성령께서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할까요? 또 이와 같이 기록하라고 명하셨을까요? 모세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26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치 어떤 의논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Let's. 그리고 여기 사용된 그 주어를 보시면 다 우리.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하게 하신 위대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또 26절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글에서는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사람을 만들고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26절을 우리 보신 것처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이 말씀을 27절에 보다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셨냐, 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던 그 어떤 계획이 어떻게 실제로 실현되고 성취되었는가를 보니까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1장 27절을 보시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영원한,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계획이랄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말씀들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중 가운데 있었던 이 인간에 대한 계획은 아담 하나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들로라고 했던 그들. 또 하나님 자신도 보니까 우리로 계셔요. 우리로요. 우리. 그래서 보통 이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의 그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되 홀로 계신 분이 아닌 것이죠. 이게 이제 모순이고 역설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로서 이 진리를 그냥 담아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그대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냥 경배할 따름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 26절과 2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우리예요, 우리. 이것이 그냥 그 우리라니까 어떤 그냥 단순한 공동체, 두 사람 이상이면 되는 것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 우리로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 방식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받으시고, 서로를 높이시는 그런 존재 방식대로 사람도 지어졌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사랑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사랑과 삶은 그대로 동의어로 볼 수 있는 게 사람에게는 적용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동물들에게는 이게 있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사랑하지 않아도 다 살아요. 동물들에게 무슨 사랑이 뭐 아주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본능적인 모성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 같은 그런 사랑이 있지는 않죠.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물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은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뭐 서로 으르렁대고 서로가 그냥 그 포식의 대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것 이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족이란 개념도 거의 뭐 있는 동물들도 있지만 거의 없고, 우리 욥기서를 봤지만 타조 같은 동물은 그냥 알아 놓기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냥요. 또 그렇지만 타조는 또 역시 막 크게 달리고 뭐 이런 뭐 특징을 얘기하시고, 이게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아주 존엄한 가치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제가 이해할 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돼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여야 돼요. 반드시 복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 어떤 종류로도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자체도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부모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고, 또 다른 집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냥 나를 여기 있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부모님을 마땅히 존중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몰랐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냥 우리 부모님 이렇게 비교하고, 남들 부모님과 비교하고. 근데 조금 나이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 삶에 대해서 조금 외람되지만 조금 이렇게 배우게 되면서, 사람으로 난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뭐 그뿐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것만이,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 그 생각하기 너무 싫더라고요. 제가 좋아요. 제가 있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사람으로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왕에 살아있는데 뭐 개나 돼지로도 우리가 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복이. 이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욥처럼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태어난 날을 저주할 때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삶에 대한 태도가 사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류로든지 간에 이런 공동체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하니까 우리가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남자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된다니까. 남자와 남자를 창조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온전한 형태라고 할까요? 물론 다른 것들이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남자와 여자. 그 남자와 여자가 그냥 따로따로 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기본적으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성적 결합, 그리고 2장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말은 없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중에 형상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또는 이미 사별하신 분이라든지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은 가장 어떤 면에서 최고의 그런 어떤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계시다면, 또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 안에 계시다면, 또 물리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또 이미 그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 영원한 결혼 상태에 계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요한계시록에서 이 창세기 1장 또는 2장의 그림이 더 확대되고 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결혼을 다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독신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사별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불행히도 어떤 그 배우자와 이렇게 결별하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린 양의 신부로, 아내로서 누리는 온전한 연합과 사랑과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사실 열려있는 기회인데 이것들이 그냥 외면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찬 예배 때마다 누리는 이런 친교, 주님과의 친교,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 이런 것들은 거의 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는 바로 그 기쁨이에요. 그 충족감, 완전한 만족, 일시적이지만 그 순간만큼 우리가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는 그런 경험들, 사실을 우리 모두가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면서 남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창조 때부터 그렇게 그냥 정하신 것이에요. 이걸 오늘날 지금 또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여기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시대가 이 진리에 대해서 아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다 아실 거예요. 이 소위 이제 성혁명이라고, 그분들은 성혁명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결혼이나 가정은 너무 이 고리타분한 그 어떤 권력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간의 고안품이다. 일부 일처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떤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권력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혁명을 주장하면서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다 거부합니다. 남성성, 여성성을 거부하죠. 가정, 결혼을 부정합니다. 자유결혼, 자유동거. 그리고 이런 물결들이 1960년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쓰나미처럼 몰려와서 오늘날 전 세계가 지금 거의 홍수 앞에 있어요. 이미 벌써 막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만 소위 유럽의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런 나라들.
한 12개 나라가 그렇더라고요.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기가 성적 위화감을 느낀다고 하면, 성적 위화감이란 게 뭐냐면요. 나는 남자라고는 하는데 나는 여자 같아. 제가 죄송합니다. 나는 여자인 것 같은데 남자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성적 위화감을 느끼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네가 결정해라. 그래서 어떤 나라는 만 16세. 그럼 그전에는 그래도 의료기관과 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점점 이것이 확대돼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제 정부한테 가서 우리 마치 주민등록 신청하는 것처럼요. 저는 기본적으로 남자로 태어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전 여자 같아요. 저 여자 할래요. 이게 법으로 좀 제정돼 있어요. 이게 지금 12개 나라가요. 선진국들이. 나이의 차이가 16세 하는 나라도 있고 18세가 돼서 하는 나라도 있고. 캐나다 같은 나라는 좀 더 심한데, 물론 캐나다 전 주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3개의 주가 어떤 법이 시행됐냐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하잖아요. 출생신고 할 때 보통 우리 주민등록 번호 할 때 저는 1031-619, 남자는 1, 여자는 2, 요즘 아이들은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성별 표시 안 하게 해요. 출생신고.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동성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또 이렇게 청년들, 한 500명의 청년들에게 실제로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만 어떤 조사가 있냐면, 오늘날 청년들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했더니만, 난 결혼과 출산은 안 한다. 50.4%. 19세부터 24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긍정하는 청년들, 결혼 참 좋은 것 같아요. 36.4%. 왜냐하면 결혼한 선배들, 또 당장 부모님들을 뵈니까 별로 좋은 그림인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저주처럼 하는 말들이, 너도 커서 너 아빠 같은 남편 만나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36.4%밖에 안 됩니다. 비혼인데 동거해도 된다? 80.9%.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해도 됩니다. 19세부터 24세. 우리 청년들도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마 상당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이걸 또 바라고 있고 원하고 있고, 결혼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성관계가 아닌 그냥 자유롭게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있고, 그런 시대는 저희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심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26절 27절을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성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형상, 어떠하심. 이게 결혼에 대한, 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기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복과 완성 28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출산은 복이에요. 복입니다. 이게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출산 원치 않습니다가 지금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금 출생률이 역대 최저이잖아요. 국가 문제입니다. 국가 문제. 지난 분기에 0.6명대를 찍었어요. 0.6명대요. 결혼도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아이도 낳지 않겠다는. 근데 사실은 출산 자체도 복이에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한 것이 이 땅에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사랑으로
사랑으로 이 땅을 돌보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복이고 인간들에게도 복이고 또 이 피조세계도 사실 복이 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계획이고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넘어가 보시면 불행히도 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이런 가정, 이런 결혼에 있어서 타락이 오는 것인데 3장을 보시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인간의 어떤 그 구성 방식은 이 가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은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기관입니다. 그것이 아주 닮아 있어요. 가정과 교회는. 그래서 이 가정이 섰을 때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심히 좋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이 대적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이 무엇을 파괴하러 오는가 보면요, 가정을 파괴하러 오는 거예요. 가정을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사단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담 혼자로서는 아직은 좋지 못했다고 2장 18절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까 그 하나님의 최고한 영광이 아직은 미완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혼자 있었을 때는요. 그때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들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둘이면서 하나인,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둘이면서 하나인 그 온전한 연합과 사랑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그게 하나님의 가장 온전한 형상이니까 사단이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있다면 가정이 공격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부부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가 이 사단이 틈타는 그 어떤 공격 대상이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의 경험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큰 죄를 막 저지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성도님들이시라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무슨 뭐 아주 큰 부도덕을 행하고 범죄에 연루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 가정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민낯이 들어가는 곳이 가정이기도 하니까요. 가정에서 우리의 취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래서 가정이 또 그 공격의 대상이 돼서 우리의 가정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아름답고 신비한 하나님의 이 기관으로서 이 지상이 우뚝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집요하게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과 우리의 수치를 계속 자극하면서, 또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불신을 심으면서,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온전한 그런 용납과 서로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고, 그랬는데 범죄한 이후에는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엮어서 계속 감추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왜냐하면 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또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연약, 수치, 죄책이 또 우리를 이렇게 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틈타서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 저는 가정의 행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더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이나 우리의 수치나 우리의 어떤 죄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정의 형태를 누리고만 있어도 그래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언약에 충실한 거니까. 비록 지금 내가 약간 불행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정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기대와 또 이 원래의 어떤 이런 비전을 나도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나도 이 언약에 충실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잘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잘하시는 것은
원래 이 창세기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이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남편들이 사랑하고 아내들이 복종하는 그런 부부 생활,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 생활을 계속 향하고 있는 그런 우리라고 한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아 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그걸 믿는 것이죠. 내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우리를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신, 자녀를 낳게 하신 이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유지하고 또 이 어떤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가정을 살아가는 그 삶은 사실은 너무나 격려받으실 만한 일이시고 더 칭찬받으실 일이고 또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원래의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순종하고 또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이 어린 양의 그 아내를 어린 양께서 그렇게 용서하시고 희생하심으로써 그 아내와 합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어린 양이 그 아내와 더불어서 한 몸을 이루셔서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이 되고 우리의 연약과 수치와 그게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또 주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사랑을, 그런 가정을 주님께서 먼저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또 그 어린 양의 아내로서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가 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얼마든지 최선을 다해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씻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계속 우리가 상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요, 남편이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아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남편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하나 좀 그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또 있는 우리에게 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그 결과가 그대로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이제 사람들로 분별하게 되는 그런 그 저주가 우리한테 임한 것인데, 그 저주의 한 형태가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날 특별히 경고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년들의 불신 결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원하는 짝을 교회 안에서 만나지 못했다, 여러 이유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람은 사람과 그 결혼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아담 혼자 있었을 때도 동물들이 있었거든요. 동물들 중에서 아담의 짝을 취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에게서 아담의 짝을 취하셨던 것처럼 그게 하나의 원리가 됩니다. 그냥 짝이 없다고 해서 아무와 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눠받은 우리에게서 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같은 데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너무 이런 그 믿지 않는 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주 횡행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었습니다.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서 7장 같은 데서는 물론 그것이 과부의 재혼에 대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결혼하려거든 주 안에서 결혼해라. 이게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신약성경의 분명한 경계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경우에 이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 경계의 어떤 그 언저리에서 위험하게 줄을 타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어떤 이유나 또는 자기 변명을 해서 이런 불신 결혼에 그
잘못을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이런 케이스의 결혼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가 해쪽 속에서 여자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다고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혼이 이삭과 리브가, 부모인 이삭과 리브에게 참 근심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근심이 되는 결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사기 13장 이후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여인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뭐라 하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게 데려와 주십시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그 여자로 말미암아 얼마나 비참한 그 결말을 보게 됩니까? 또 열왕기상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 같은 경우가, 성경에 분명히 왕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는 명령이 신명기서에 있는데, 이 솔로몬이 여인들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그냥 여인들도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애굽의 여인들을 많이 뒀어요. 첩으로. 그랬더니만, 이건 한번 직접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찾아보시면 좀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우리에게 더 최선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하나가 있는 그런 명령들이에요.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빨리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종류별로 각종 그냥 눈에 보이는 예쁘다는 여인들 다 취한 거예요. 물론 외교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이유가 없진 않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그런 어떤 정욕으로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외교, 국방, 안보, 경제, 정략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2절 후반 보십시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반드시. 나는 예외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는 부어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근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솔로몬의 그 영적인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를 품고서, 이건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불신결혼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기혼 성도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 이런 정욕의 문제를 계속 안고서 우리가 삶을 산다면요, 그냥 영적 하락의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러고서 우리가 영적으로 번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우리 삶이 복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신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이 하나님의 결혼의 이 진리 안에서, 가정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는 이런 어떤 말씀을 따라서 불신결혼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소극적인 징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그 결혼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그랬던 것처럼 불신결혼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이렇게 알리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기쁘게 축복할 수 없는 결혼이 되는 정도로 우리가 보통 이 불신결혼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근데 제가 쭉 지나오면서 저도 청년회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문제가 그냥 그렇게 물론 해도 되는 것일 수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그 세태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후로는 장로회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마음으로 이후에 우리 이제 불신결혼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전에 소극적으로 좀 처리했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적인 어떤 그런 처리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꼭 특별히 아실 필요가 있겠고 부모님들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성세대로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대로 다 온전하게 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가정이 계속 일어설 수 있도록, 또 이미 결혼한 우리 젊은 가정들이 정말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을 목표로 하는 그런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혹여 우리 가운데 이 결혼의 울타리 또는 가정의 울타리에 있지 않은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미 어린 양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 하나님의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복을 따라서 풍성하게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시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뜻 가운데 세우신 이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저희로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존귀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또 이렇게 견뎌가며 또 우리 가정을 굳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셔서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이 이 비전을 참 놓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을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